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오늘 연습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일어서서 연습하시더라고요. 일어서서 연습하고 또 목소리 이 히터 때문에 좀 힘드셨는지 히터까지 끄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시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참 감사하지만 또 안타깝지만 성가대 찬양이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시 표현하자면 오늘 성가대의 이 찬양은 처음이자 정말 마지막 찬양입니다. 다시는 이 찬양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오늘 이 찬양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뿐인 찬양이고, 그러니 이 찬양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이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네 삶은 이생이 아니라 일생이다. 숫자 2가 아니라 1이다 라고 하면서 일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삶은 두 번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이러한 글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네 삶은 돌고 도는, 그래서 무한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네 삶은 어떤가요? 출발 그리고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종착지를 향해 가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마지막, 그 끝자락, 그 종착지를 향해 우리는 잘 가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되고 정말 잘 걸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이 인생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정말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그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네 가는 길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선포되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어떤가요? 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마치 친절한 안내 표지판처럼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또 다른 말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몬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몬비. 새로운 말인데요. 스몬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 마련해 봤는데요. 스몬비. 혹시 길거리에서 혹시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스몬비라는 신조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스마트폰, 우리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그 죽은 귀신, 좀비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스몬비라고 해요. 말을 다시 풀어 쓰자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걸으면서 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마치 좀비처럼 걸어간다라고 해서 스몬비라는 이러한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자주 보시죠? 혹시 여기에서도 나도 스몬비다라는 분 계신가요? 길거리 갈 때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 화면만 보면서 이게 막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 연상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위험한 일이죠. 길거리 가다가 뒤에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요. 옆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스몬비들은 어쩌면 그래서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미국 하와이에서는요,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법안을 도입할 정도라고 합니다. 스몬비. 분명 학교를 향해, 직장을 향해, 집을 향해, 또 만남의 장소를 향해 걸어갑니다. 걸어는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는 한다고 하지만 한눈 팔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화면, 조그마한 화면에 온 정신이 팔려서 정작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심지어는 귀한 생명까지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몬비. 과연 나는 어떤가요?
우리네 신앙, 우리도 이 스몬비처럼 세상에 현혹되고 세상에 온 정신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오늘 더더욱 7절의 말씀 속에 너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정신 빼앗기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 집중하며 근신하며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요.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깐만 이 기도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죠? 예, 기도 다 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만 기도할까요? 아니죠. 우리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 통일교도 기도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소위 사이비 집단에서도요, 아주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기도라는 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것, 이루어지기를 정성껏 비는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에게, 그것이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연 지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에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껏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벗어나는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원함, 나의 바람을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하고 우리들의 기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봉착합니다. 이제 당장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히 슬펐다. 심히 고민하였다. 지금 우리들의 표현으로 풀이하자면 죽을 지경이다. 너무나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정말 죽을 지경과도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바람은, 나의 소원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원함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였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리고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수행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의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 곧 십자가의 길을 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는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향합니다. 나의 바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성가대 찬양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뭐 음악적인 솜씨를 뽐내거나 과시하거나 박수받고 막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찬양은 또 한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향하였기에 그 찬양은 곧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내 욕망이나 세상의 이런 것처럼 정말 스몬비처럼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향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래요,
남들이 내 삶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소소하지만, 그래요, 남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이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그리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 스몬비처럼 정신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줄 놓지 않고 내 욕망에 취하고 또 세상에 정신 팔린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신줄 놓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친구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저랑 같이 사는 친구인데요. 이러한 친구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 친구랑 좀 동거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솔직히 좀 어려운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얻는 것이 있어요. 이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친구와 저와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종종 갖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는 그 부스러기를 누가 먹어요? 개가, 강아지가 먹는다라는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내는 그렇게 실천을 해요. 제 아내는 밥을 먹으면 저 친구가 쪼르르르르 식탁 밑으로 옵니다. 왜일까요? 뭐 떨어지는 거 없을까? 강아지가 쳐다보는 그 똘망똘망한 눈을 쳐다보며 제 아내는 음식을 조금 떼서 저 친구에게 줍니다. 그러면 저는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아내는 조금 음식을 떼어서 제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덩달아 제 아이도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꾸 흘려요. 그냥 막 여기저기 너무나 마음이 착한지 막 흘립니다. 그렇게 저 친구는 아내를 향해 몸을 틀고 아내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발 밑에만 있습니다. 결코 제 발 앞에는 오질 않습니다. 저를 향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저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 음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 친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아내의 눈만 쳐다봅니다. 아내에게 모든 방향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더 챙겨주는 그런 아내의 마음이 보이는가 봅니다. 우리가 진정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내 몸을 돌리고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과연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들의 삶 속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담아 세상을 뜨겁게,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갖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박해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격려의 편지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욱 강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사랑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눈을 피하시네요. 뜨겁게 사랑해보고 싶죠? 그것도 아닌가요? 정말 뜨겁게 사랑해본 그 경험. 대답을 못 하시는데 당연히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욕탕에 갔어요. 뜨거운 열탕에 가면 잠시 좀 피로가 가시지만 뜨거운 열탕에 오래 푹 담그고 있으면 어떨까요? 피부가 손상을 입습니다. 또 급기야 심하면 화상이라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 식히지 않고 먹다간 어떻게 돼요? 곤란해요. 입천장이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뜨겁게 사랑하다. 과연 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까? 나는 과연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까? 뜨겁게 사랑하다 곤란한 일 닥치기 전에 나는 좀 미지근하게 어정쩡하게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덩달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 우리 또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는 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지만 교회 교인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껄쩍지근하세요? 교회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또 못하시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는데 아마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 고백들,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저도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해 볼까 합니다. 예전 사역지에서 그 한여름 아주 절정인 그 8월에 3박 4일의 일정 동안 제자학교라는 제자학교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저녁 프로그램이요, 소위 임사체험,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관도 준비하고요, 장례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들도 준비하면서 모든 준비를 정말 만반에 다 이렇게 구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임사체험을 통해 정말 삶의 의미와 그리고 진정 삶의 그 끝자락을 경험하면서 여기 참여하는 교인들이 정말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래 이왕 하는 거 고생하더라도 좀 제대로 좀 해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들과 관을 들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을 산 중턱까지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정말 완벽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요. 그저 방에서 임사체험 흉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신앙의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안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념으로 열정을 쏟으며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였습니다. 왜 그렇게 돌이 많은지요. 곡괭이도 없이 조그마한 삽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땅을 팠습니다. 자칫 제가 먼저 하늘나라로 먼저 갈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천신만고 끝에 땅을 다 팠고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그 교인들, 참석했던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프로그램은 잘 맞춰졌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흐뭇했을까요? 부끄럽지만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보다는요, 임사체험을 마치고 모든 일정이 맞춰졌는데 제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서운함이 몰려왔어요. 왜일까요? 어느 누가 하나 와서요, 임사체험 준비를 위해 쓴 저에게요,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감동이에요. 감동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땅 파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섭섭하더라고요. 서운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교인들이 못마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 내내 밤까지 저는 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섭섭마귀, 불평마귀, 원망마귀들과 아주 친구 삼아 마치 제가 진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양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힘겹게 오직 교회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위해 교인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원망이 자랐습니다. 분명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지나오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8월 한여름의 그 강한 햇빛 아래서 애쓰게 땅을 파면서 저는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고와 노력이 그 프로그램에, 그리고 교인들의 그 추억에, 그 기억에 남겨지기를 바랬던 그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러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미켈란젤로에게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피에타 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품에 미켈란젤로 본인의 이 사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 성당 천장에다가 벽화에다 아주 유명한 그 천지창조라는 그 그림을 그릴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 안에, 성당 안에 정말 틀어박혀서 오직 그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온 정성을 다해서요. 고된 작업입니다. 작업대를 세우고 정말 고개를 뒤로 적시면서 그 일념 하나로 천장에 물감을 칠하며 천지창조라는 걸작을 그려냈습니다. 온 열정을 다 쏟고 완성하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자기네 사인을 그 한쪽에 사인을 하고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붓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성당 밖을 나왔습니다. 이제 편히 쉬면 됩니다. 그런데 성당 문을 나설 때 그 미켈란젤로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반짝반짝 비추었고 파란 하늘이 보였고 그곳을 유유히 날고 있는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저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에게 이러한 울림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어디에도 사인을 남기지 아니하셨는데 나는 기껏 조그마한 벽화 하나 그렸다고 그걸 자랑하면서 사인을 했다. 이러한 울림이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성당으로 돌아가서 작업대를 다시 세우고 자신의 사인을 말끔히 지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과 원망을 함께 연결짓고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차리고 손님을 모시는 이 대접을 하는데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망이 언제 생기던가요? 원망은 왜 생길까요? 원망.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보상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내 흔적이, 내 무언가, 내 노력이, 내 성과가 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 반할 때 우리는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불평을 품습니다. 급기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랑의 정체가, 그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그 사랑이 뜨겁지 못해 금세 세상의 찬바람에 식어버린 그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그래, 조금 더 사랑해봐야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다가 상처가 납니다. 마치 뜨거운 국물을 먹고 입천장이 되는 것이 두려운, 상처가 날까봐 타오르려는 내 사랑의 불씨를 후하고 꺼트려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어서 온 삶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태우셨습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내 것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오직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활활 태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무덤도, 그 흔한 비석도, 자서전도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보상도 원망도 기대도 비교함도 어떠한 공적의 취함도 없이 그분은 그저 오직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며 고백해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 더불어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은혜를 잘 지키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꺼트리지 않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우리네 삶에, 우리네 가슴 속에 그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로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 사인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땅을 판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더욱 마음 상하고 대접하면서 원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먼저 대림절 초를 다 밝혔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어쩌면 그들의 뜨거운 열기로 자신의 온몸을 다 태워버리는 촛불이 우리들 눈앞에 있습니다. 소망의 불빛, 평화의 불빛, 기쁨의 불빛, 그리고 오늘 사랑의 불빛,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촛불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지막까지 뜨겁게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 촛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보상도 바라질 않으셨습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실로 커다란 업적도 또한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셔서 모든 것, 그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버렸기에 그분의 삶에는 원망도 비교도 어떠한 업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뜨거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미지근하고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조금 더 나를 사랑하고 조금 더 너를 사랑하고 조금 더 우리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로 내 속의 거짓과 욕심, 아픔과 상처, 그리고 불안함과 고통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우리들의 참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